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으로 믿음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 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다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죠. 헌신과 또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또 사업이 허무하게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나의 지난날 내가 방황했던, 또 게을렀던 내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뜨겁게 다짐했는데 그때 하필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무엇인가 시작했는데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가? 이런 수많은 질문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죠. 이 아브라함 역시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 먼 곳까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이제 이곳에서는 안정되고 또 평탄한 삶이 시작되겠지. 그런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생존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위대한 그런 순종, 그 직후에 찾아온 이 혹독한 시련, 하나님의 약속과 또 눈앞의 현실 사이에 벌어진 이 거대한 틈, 이것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거대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등, 진짜 문제는 기근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기근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 땅으로 오라고 하셔서 순종했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죠. 대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계획을 세웁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대신 계산을 택했고 기다림 대신 즉각적인 행동을 택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피할 곳으로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훗날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기근을 만나죠.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또한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에 멈춥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지 고민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그 응답을 받고 떠나게 되죠. 자, 무엇이 다를까요? 이삭과 야곱에게는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 더 안전한 피난처요, 풍요로운 공급처였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영생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해가 늘 순풍만 불고 잔잔한 바다일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닥친 이 기근이라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너무 무섭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기근은 물론 힘겨운 일이죠. 하지만 그 기근을 지날 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 없음입니다. 기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걸어간 그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죄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애굽으로만 가면
모든 것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까이 가자 기근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이 그를 덮칩니다. 바로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거짓말을 계획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계획은 성공합니다. 15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어머니 사레가 이방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의 궁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한 인간의 두려움과 거짓말로 인해 완전히 좌초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6절입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그리고 낙타를 얻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는 안전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약속을 잃고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풍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보다 더 무서운 죄의 풍요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이 죄의 풍요 앞에서 아내를 빼앗기고도 단 한마디의 저항도 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실패했죠. 그는 지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파라오의 궁에 쳐들어가서 아내를 되찾아올 용기도, 또 받은 재물을 돌려주며 진실을 고백할 양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부끄러운 재물에 둘러싸여서 침묵할 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오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십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바로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믿음을 보려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또 자신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의 사람을 지키시는 바로 그 신실한 분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파라오는 이렇게 큰 재앙이 닥치자
또 그 원인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 왕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 꾸짖음, 이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아브라함의 그 합리적이고 또 그 상식적인 계획은 그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례를 보호해 주셨고 또 그 부끄러운 그 재물까지 모두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죠.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춰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이집트로 내려갈 계획부터 우리는 세우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진실과 양심을 누이라고 속이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곤 하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양과 소를 보며 그 부끄러운 성공 속에서 안도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침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다그치고 혼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토록 형편없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를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나를 보고 계신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은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또 질병도 또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굳세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기근 앞에서 흔들리는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붙잡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